하나님 말씀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입니다. 시편 69편 30절로 3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52페이지 시편 69편 30절로 31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곱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자꾸 할렐루야 하는 거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을 오늘 우리 찬양팀이 은혜롭게 인도해 주셨는데 찬송가는 이렇게 찬송 복음성가를 가만 보면요 곡조 붙은 기도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우리가 힘을 얻고 찬양할 때 어떨 때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막 눈물도 나고 저는 설교 듣다 눈물 흘려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찬양할 때 너무나 그 곡조나 가사가 은혜가 돼가지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날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곡조 붙은 기도가 바로 찬양이다. 여러분들 금요 VIP 스쿨에 나오셔서 마음껏 찬양하시고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래서 오늘 얼마나 더웠습니까? 더위에 막 지쳐가지고 막 힘들어 할 때가 있는데 에어컨 같이 우리를 시원하게 만드시고 시원한 얼음 넣은 음료같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통해서 집중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모든 부분에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그래서 찬양치유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찬양치유. 찬양은요, 굉장한 영적 메시지입니다. 찬양은 영적 메시지다. 우리의 영이 반응하는 메시지입니다. 찬양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우리 음악 있죠. 음악과 찬양. 음악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입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거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찬송받기 위해서. 그래서 지음받은 우리의 본분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 안 하고 뭘 찬양합니까? 사람을 찬양하기도 하고 세상의 것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찬양하기도 하잖아요. 사탄을 찬양하는 거 그게 찬양입니까? 아닙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을 찬양하는 거 찬양이에요? 찬양 아니에요. 비록 박자 음정 다 틀리고 노래만 불렀다 하면 막 돼지 멱다는 소리가 나와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바로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찬양을 제대로 아셔야 된다고. 알고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노래라 하는 것, 이 음악이라 하는 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나의 살던 고향은 이럴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어릴 적 놀던 고향 딱 생각나요. 순식간에 내가 어릴 때 뛰놀던 고향 그 동산으로 나를 쫙 안내해버리는 게 이런 노래란 말이에요. 오빠 생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갈 때 내 고무신 신고 온다 했지 이런 노래 있잖아요. 오빠 생각나게 만들어버려. 순간적으로. 굉장한 이 음악 힘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원래 음악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음악의 이 노래, 음악에 대한 조상이 창세기 4장 21절에 나와요. 수금과 퉁소를 잡은 자, 그들의 조상이 누구냐? 유발이라는 사람, 유발. 그래서 굉장한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찬양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타락한 이후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음악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론적으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우리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머리가 굉장히 저는 나쁘고 공부도 못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노래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우리 옛날에 아버지가 그 나그네 서름하는 걸 부르시더라고. 오늘도 걷는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옛날 노래. 어릴 때 그걸 들어붙는데 딱 진짜 각인돼 보는 거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노래라는 게 힘이 그래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종교들이 있는데 우리는 특히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노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를 흉내내고 따라하는 게 이제 불교에서도 따라한다고 이제 참불가 이런 걸 만들고 이랬거든. 저는 시민중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진각종에서 만든 시민중학교 거기 나왔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중학교 때 그 같이 부르고 막 이랬어요. 그때는 교회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를 때라.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딱 들어왔어. 왜? 세상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노래들 있어요. 그런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마릴린 맨슨 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마릴린 몰로라고 있잖아요. 시대에 완전히 남자들의 마음을 다 움직여버렸던 여배우, 미국 여배우 마릴린 몰로. 그 마릴린 몰로 이름을 따고 찰스 맨슨이라고 해가지고 시대의 살인마, 연쇄 살인범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마릴린 맨슨이라고 이름을 지은 가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분장회가 나오면 막 그냥 얼굴 모양이 귀신같이가 나옵니다. 근데 공연을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퍼포먼스 하는데 성경책 막 잡아 찍고 막 오줌 막 누고 막 닭 있잖아요. 닭을 목을 잘라가 피 막 뿌리고 막 이런 거를 퍼포먼스를 해요. 락 그룹 뭐 이런 거지 싶은데 막 열광을 한 거예요. 아이들이 막 관객들이. 레이디 가가라고 아십니까? 들어보지 싶은데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마릴린 맨슨도 마찬가지고 레이디 가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모욕하고 조롱하고 욕보이는 노래를 그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불교의 석가모니를 욕하는 노래 들어봤어요? 아니,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 이슬람교의 마호메트 욕하는 노래 들어봤어요? 없어요. 힌두교 욕하는 노래 들어봤어요? 없잖아요. 왜 없을까요? 저기 조로아스터교라고 들어봤습니까? 그런 종교 욕하는 노래 들어봤냐고요. 없다니까. 근데 왜 이런 그룹들, 밴드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욕보이는 노래를 부를까요? 왜 그럴까요? 똑똑한 우리 친구들은 좀 알 거야.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은요,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레이디 가가 또는 마릴린 맨슨 이런 사람들이 사탄의 제사장들입니다. 공연할 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인 그런 걸 하는지 몰라요. 왜 불교, 딴 종교들 천지 많은데 왜 유독 기독교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 욕을 하고 모욕하느냐 말이에요. 그분은 바로 참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신.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좀 하면 좋겠고, 찬양할 때, 우리가 찬송할 때도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된 하나님은 정말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참신이시구나. 알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알고 해야 됩니다.
자, 이 음악을 가지고도 이 사단은요, 얼마든지 인류를 속일 수 있고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사단에게 가장 많이 빼앗긴 현장이 바로 음악 현장이에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 영적 문제 심각하게 오잖아요. 어느 날 공연하고 뭐 활동 잘하다가 오늘 갑자기 없어. 뭐 어찌 됐나 봐. 무속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영적 문제가 와 그런 거예요. 영적 문제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사단이 준 한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알지만 내가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내 스스로 해결이 안 된다 그랬잖아. 하나님 떠나서 가진 결과라 그랬잖아. 너희 아비 마귀 기억납니까? 영적 문제. 그 결과로 뭐 중독, 자살하고 싶은 충동, 정신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오는데 그것은 바로 짐승에게는 없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에게만 오는 문제라 그랬어요. 공연 잘하고 돈 잘 벌고 인기 끌고 막 사람들의 어떤 막 열광을 받던 사람들이 왜 그래 무너지나 말이에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 음악하는 사람은 특히 이런 게 심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음악은 사단이 가만히 숨어서 역사하기 너무나 좋은 재료예요. 왜냐? 우리의 감성을 막 자극하거든. 얼마나 감미롭게 막, 예? 감미롭게 막 어떤 멜로디, 리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보통 가사는 별로 신경 안 쓰지 뭐. 요즘 아들 노래하는 거 보면 그 노래인가 싶기도 하고 막 바바바박 하는데 왜 노래라? 랩이라 합니까? 어른들은 저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걸 아이들은 막 좋다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문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문화가. 그래서 가장 부드럽게 접근해가지고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음악을 가지고 세상을 다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래서 음악은 사단을 만나는 가장 빠른 통로기도 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요, 뉴 에이지 운동, 명상 운동 이런 걸로 파고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명상 전문 음악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막 빗소리 같은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계속 반복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음악은 결국은 사탄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세상 노래 가만 들어보면요, 전부 사랑 노래, 이별 노래 계속 들으면 어떻게 돼요? 우울해진다니까요. 지난 토요일 날 우리 랩런트들하고 순회 캠프 하면서 절을 이렇게 쭉 돌았는데 구원의 길 걷고 이러면서 화왕산 저 앞에 가니까 어떤 직장인 밴드가 와가지고 창녕에 막 노래를 막 부르더라고. 몇 곡을 쭉 부르는데 우리도 막 서서 박수 쳐주고 이랬거든요. 그 어떤 한 분이 비와 당신 하는 노래를 부르더라고. 비와 당신. 그거 제가 좋아했던 노래거든. 그거 딱 듣는 순간 계속 그 노래가 그냥 막 계속 막 나와보는 거예요. 한 번 딱 불러봤는데. 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 노래는 그런 거예요. 막 그 아름다운 뭐 사랑을 노래하고 막 이러는데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우울해져요. 굉장히 우울해져요. 떠나간 옛 애인 생각나게 만들고 속에서 이런 게 막 올라오게 만들고 있잖아요. 평안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이요 막 우울해진다니까. 그 이상한 나중에 영적 문제 딱 잡혀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막 벌이는 겁니다.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은 이런 걸 너무 잘 알고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가수들이 누리는 혜택 한번 보십시오. 얼마 전부터 얘가 뭐 트로트 열풍이 불어가지고 뭐 가게에 뭐 사러 가 아줌마가 트로트 그거 막 꽂혀가 있더라고. 야, 누가 최고다? 임영웅이 최고다 하면서 막 그러고 있더라고. 이제 막 바뀌어가지고 보니까 한일 가왕전 켜가지고 일본의 가수들 불러가 막 우리나라 트로트 가수들하고 대결하는 거 이런 거 막 하대요. 야, 노래 얼마 잘하는지. 이 가수들이 누리는 혜택 한번 보세요. 인기, 명예, 돈, 광고 막 쏟아져 들어오고요. 뭐 하나 부럽지 않을 만큼 막 그 속에 막 엄청난 걸 막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공자가 이런 말 했답니다. 음악이 타락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찬양은 뭐냐? 복음 가진 자들이 부르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찬양입니다. 복음 가진 자들. 그래서 찬양은요, 영적 메시지고 우리의 영이 반응하는 메시지라 그랬는데, 이 찬양은 뭐냐? 창세기 3장에서 해방된 진정한 해방가라. 할렐루야.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는 창세기 3장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해방의 노래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기게 만든 승전가다. 그래서 군대 옛날에 전쟁 프랑스나 영국 이런 팀 나라에서 막 전쟁하는 거 보면 군악대가 막 음악 연주하고 이러잖아요. 군인들의 사기를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또 이런 찬양대를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이기게 만든 승전가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린 승리의 노래다. 할렐루야. 복음 가진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우리가 막 시간 때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찬양 아닙니다. 그거. 준비 찬양 아니에요. 준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찬양이 시작됐다.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보통 찬양을 갖다가 시간 때우기용으로 쓰기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오늘 찬양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우리 교회 보니까 중직자들 또 성도님들 렘넌트들 중심으로 성가대가 딱 조직이 되어 있고 오케스트라 우리 렘넌트 중심으로 딱 하잖아요. 지휘, 반주, 노래하는 우리 대원들 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꼭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찬양대, 성가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구별된 조직이다. 구별된 조직. 여기서도 성가대 이렇게 구별된 조직이다. 구별됐다.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영광을 선포하는 구별된 조직이다. 성가대원은 그 누구보다 복음과 기도, 전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가 된 사람이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게 찬양이 된다는 거야. 음정박자 그거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조금 연습하고 조금 맞춰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타고난 음치도 있긴 하더라마는 그거는 좀 어쩔 수 없지만은 좀 따다듬고 하면 얼마든지 됩니다. 또 우리가 시간을 내고 또 헌신을 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그래서 훈련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훈련된 찬양. 그래서 성가대는 연습 시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지휘자하고 딱 약속한 시간 딱 지켜가지고 와야 되지. 맨날 지각하고 맨날 늦게 오고. 지휘자 힘 빼는 거예요, 그거. 그러고 성가대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 맨날 불평하고, 맨날 늦게 오면서 막 불평하고, 그죠? 이런 사람 안 돼요. 그래서 자기 고백. 찬양할 때는 나의 노래, 나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사에 집중하는 훈련도 필요하죠. 보통 우리는 곡조, 그 많이 따라가는데, 가사가 꼭 묵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악보 이런 훈련도 해야 되죠. 발성 연습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하시고, 첫 번째로 지휘자.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데요. 안 그래요. 지휘자. 지휘자는 전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딱 타고 있고 또 강단의 말씀 흐름 그걸 정확하게 타고 있어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곡을 선택하고 이렇게 할 때 말씀 속에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곡을 쓴 그런 찬양을 딱 해서 하면 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전달할 수 있고 각인시킬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분위기만 띄우는 그런 게 아니다. 분위기 띄우는 그게 아니라
영적인 분위기를 다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휘자가 성가대 대원들을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가대에서 지휘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요. 성가대 지휘에 따라서 길게 하고 짧게 하고 멈추고 다 한단 말이에요. 악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바이올린이 소리 낼 때 뭐가 소리 낼 때 탁탁 지휘자가 손짓 딱 하면 딱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휘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리고 대원들에게 가사의 의미를 잘 전달해야 된다. 이 곡은 이렇게 곡이 쓰여진 배경들도 있잖아요. 찬송가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크로스비가 쓴 그런 찬양에 뭐 얽힌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스페포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해양 선박 사고로 인해 가지고 아내와 딸을 잃어버렸던 그 스페포드라는 변호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곡에 얽힌 내용들을 좀 전달해주면 훨씬 대원들이나 우리 부르시는 분들, 듣는 분들이 훨씬 은혜를 받기 좋다 하는 거. 그리고 영적인 부분만 강조되면 됩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기능적인 부분도 따라가줘야만이 영적인 부분을 잘 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아이고 뭐 그 은혜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그때 뭐 하나님 삘 주시는 대로 한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그런 묵상 속에서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성가대원들 나오죠. 성가대원들. 우선 이 성가대원들은 지휘자를 놓고 정말 기도해 줘야 됩니다. 곡도 정말 찬양도 이런 게 있어요. 찬송가를 앞에 보시면 여러분들 1장부터 한 70몇 장까지인가 보면 거의 앞에 이제 송영이라든지 예배 시작할 때 부르는 찬송이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찬양이에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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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굉장히 무겁고 좀 엄숙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찬양이에요. 그런데 어떤 찬양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이래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는 이런 찬양들이 있어요. 나의 고백적인 찬양. 이런 찬양 저런 찬양 다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딱 하는 찬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지휘자와 성가대원들이 서로 위에서 다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휘자가 힘 빠지지 않도록 연습도 잘 따라줘야 된다. 연습하는 거 싫어하고 늘 아까 불평하는 사람 있다 했죠? 이런 사람은 지휘자에게 힘 빼는 사람이에요. 지휘자를 힘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중요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찬양이 보통 중요합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목사님이 메시지를 목사님이 말씀을 전달하는데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찬양을 통해서 마문이 탁 열려야 되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지휘자의 힘을 다 빼는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휘자와 이 성가대원들이 완벽하게 소통돼야 된다. 그럴 때 은혜가 배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는 예배의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 굉장히 좌우한다는 거예요. 영적 분위기를. 성령, 기도성, 찬양, 축도성 어떤 거든지 간에 할 때마다 부를 때마다 생명 걸고 영적 전쟁한다는 마음을 갖고 찬양을 해야 된다. 영적 분위기. 사실상 6일 동안 세상 현장에서 막 이래저래 치이고 막 얻어맞고 막 피곤하고 힘들고 상처받고 이래가지고 교회 오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데 사단이 또 막 속일 거 아닙니까? 바깥에 생각들 막 그거 막 집어내가 자리는 여기 의자 몸은 와가 앉아 있지만은 생각은 저 딴 데가 있도록 만들잖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수 있도록 영적 분위기, 흑암세를 꺾어버리는 이런 영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 놓고 꼭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 필요하다. 대원들도 지휘자를 놓고 기도해 줘야 되고, 지휘자도 대원들을 놓고 기도하고, 반주자, 또 오케스트라 모두를 놓고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가대석은요, 될 수 있으면 자리가 꽉 차도록, 꽉, 꽥이 아니고 꽉입니다. 꽉 차. 왜냐? 왜 그렇습니까? 교회 처음 오시는 분이나 새신자나 오면 제일 먼저 뭐가 보이죠? 성가대에서 딱 보이는 거예요. 제가 교회 임지 없이 한 6개월 동안 대구 시내 큰 교회들 좀 이렇게 다녀봤거든요. 이름난 교회, 유명한 교회들 좀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잘하고 있는 게 뭐냐? 성가대. 정말 교회마다 악기 뭐 다 나와가 하고요. 찬양 성가대 정말 잘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교회를 처음 찾아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눈에 딱 띄는 게 뭐냐? 성가대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리를 다 채워라. 꽉꽉 채워가지고 하나님께 힘 있는 찬양. 그래서 어떻게 면에서 쪽수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성가대는. 말씀 맺습니다. 성경에 보면 찬양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성경에 나오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왕이 악신 들렸는데 수금을 타잖아요. 악신이 떠나갔다 이랬어요. 사울왕이 막 귀신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막 몇 번 집어던지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찬양을 탁 할 때 악신이 떠나가는, 흑암이 꺾여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옥문이 열리는, 묶어놨던, 착고 묶어놨던 이 발에 쇠사슬이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다윗은요, 역대상 23장 5절에 보니까 4,000명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팀을 4,000명을 구성을 했어요. 다윗은요. 찬양의 비밀을 안 거죠. 다윗은요, 군인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시를 쓰고, 그죠? 그러면서 찬양에 대한 엄청난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옥문이 열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간수장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잖아. 자살하려고 했잖아. 그때 묻습니다. 선생들아, 바울이 말리니까 내가 어찌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래가지고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몽땅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 이후에 일어난 역사. 놀라운 구원의 역사지요. 그래서 한 사람 더 소개하면 크로스비, 화니 제인 크로스비, 이 여사가 지은 찬양만 9,000곡이랍니다. 9,000곡.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런 주옥 같은 명곡, 명찬양이 놀라운 사람들의 감동 감화를 준 찬양들을 크로스비 여사가 지었다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불려지잖아요. 오늘날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찬양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서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는 노래가 진정한 찬양이다 하는 거. 사단은요, 이 음악을 타락시켜가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보니까 너무나도 똑똑하고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흐름 잘 타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신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까지도 완벽하게 책임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참신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지만, 사단은요, 많은 가수들 또 많은 문화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참신이신 하나님을 지금도 공격하고, 물론 게임이 되겠습니까? 이 사단이 IQ가 나빠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예? 그야말로 우리 옛날에 손오공 봤잖아요. 예?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손오공이 암만 재주를 피우고 해도 그 꼴입니다. 하나님이 손바닥 안에서 지금 사단은 뭐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발가락 이를 건드리고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 사실은. 그런데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공격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의 이 음악과 이 문화조차도 우리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음악에 들어가면 바꾸고, 클래식 쪽에 들어가면 바꾸고, 바꿔야 됩니다. 세상 노래 부르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알고 불러라는 거예요. 알고 부르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오늘 이 찬양에 대한 치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신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영적 전쟁임을 알고 이 찬양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알고 부르고 회복시켜서 찬양으로 우리가 온전히 치유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역사들을 누리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때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음악과 노래들이 복음 안에서 올바로 해석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찬양 치유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